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자라는 말 했었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섞이지 않는 깨끗한 그런 삶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따로 떼어놨으니까. 구별시켜 놓은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들을 일컬어 성도라고도 해. 영어로 세인트. 세인트는 홀리맨이에요. 거룩한 사람. 이렇게. 그런 말들 잘 좀 하면서 거기에 제가 자료의 복습이라고 된 부분에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거룩해지는 것.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당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살 날이 다들 누구는 몇십 년, 누구는 몇 년 남았겠잖아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에 섞이지 말고 그런 구별된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마땅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영어 음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repent라고 and 그리고 believe라고. 근데 오늘 한 가지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은 막 몇 분 지나서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또 하고 막 합니다. 제가 치맥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같은 말을 오늘은 반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암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이 말씀이 마음에 녹아 있어야, 제대로 이해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 나와 있죠.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거기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 인류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 첫사람은 곧바른 존재였다. 영어로 upright한 존재였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upright 이 말은 기울지 않고 굽지 않고 똑바르다, 올바르다, 깨끗하다, 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로 첫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결국 첫사람 아담은 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 그리고 첫사람이 아담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 중간 보면 만드셨다로 끝나지 않고 만드셨으나, 처음에 만들 때는 어프라이트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쭉 살다 보면서 지 생각대로, 요즘 말로 그 막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죄거든? 그러나 현실법에 잘 안 걸리는 개끔이. 이 첫사람 아담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거야. 많은 어떤 꾀를 낸 거야. 많은 걸 생각해내고 창안해내고 고안해낸 거예요. 발명해낸 거예요. 결국은 깨끗하지 못한 존재,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단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 여기서. 하지만 이 부분부터 중요해. 배은의 행위를 해서 어프라이트와는 거리가 멀게 됐다. 이걸 그 욥기 15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그 욥기 15장 14절 말씀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그 엘리바스의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이후 인간의 현실이 참담하게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프라이트하지 못한 거라고. 의롭지 못한 거라고. 깨끗이 못한 상태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걸 성경은 죽음이라게, 사망이라게. 우리 살다가요, 몸 숨 끊어진 것도 죽음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긴 것도 뭐라고요? 죽음, 사망 그러고. 끊긴 관계가 이어지면 생명 그러고 반대로. 그런 표현들을 잘 하셔야 돼. 거기서. 그래서 욥기 15장 14절에 그 엘리바스 말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어쩐다? 죄를 안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프라이트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참담한 현실,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그런 죽음의 현실을 안고 있는 인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주 하나님의 바람이 뭐니까? 주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그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거. 그게 당신 뜻이었으니까. 맨 끝에 원하시느니라 할 때 영어로 will 나오죠? I will go 하면 내가 가겠다 말은 내 뜻이 가는 거다 말이야. will은 뜻, 의지를 말해. 그게 모든 사람이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거, 죄들의 용서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표현으로 하면 주 하나님의 뜻은, 거기도 원하시느라 할 때 will하고 비슷한 willing 나오죠? will이나 willing 나오면 뜻, 의지, 바람이에요. 주 하나님 뜻이 뭐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 다 회개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모두가 회개 안 하면 다 망해. 그 죽음 상태 그대로 유지돼. 생명으로 못 바꿔. 어째야 산다? 회개해야. 거기 회개한다라고 표현된 영어가 repent예요. repent. 오늘 이 repent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요, 같은 말을. 왜? 이게 잘 이해들이 안 되고 오해가 많이 되니까.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간 세상은 어째요?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가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병자들의 병동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이때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지금 하나님의 세상 진단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봐서 너 치료 필요하겠다 이 사람만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찾아가서 치료받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원하는 사람만 해줘요. 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치료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병자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나 병자 맞아. 그리고 유일한 치료사가 예수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치료를 받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 이 과정 아시겠어요? 그래야 돼. 그게 바로 리펜트요. 그게 바로 리펜트. 흔히들 하는 한국말로 회개하는 것이. 나 병자 맞아? 근데 내 병 치료할 의사는 예수뿐이야? 치료해 주소서. 여기까지. 이게 뭐라고요? 리펜트.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수술칼을 받아.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칼을 받아. 그걸 영어로 believe 한다게. 흔히들 믿는다. 수술칼을 받는다 해서 공 받을 때 receive처럼 receive 그래. 그러면 건강 찾는 거예요. 뭐 수술칼을 받음으로써 believe, receive를 통해서 건강 찾는 거다. 그 말은 구원 받는 거다. 그게 save라게. 거기서 지금 내가 쭉 설명하면서 repent와 believe와 save를 말했어. 쭈르륵 이어지잖아. 편의상 딱딱 잘라서 구분한 거예요. 그냥 순간 동작, 동치 동작인데.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 말씀을 직접 한번 보셔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말씀 내용 보면 병자들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 알지야? 이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러듯이 너희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까지가 뭐라고요? 리펜트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술을 받아들이는 게 빌리브라고. 믿는 거. 그러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죄라는 종양을 없애주신다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게 세이브라고. 그게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돼서 왔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들 불러 뭐 하게 하려고? 리펜트 하게 하려고 왔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회개 나오니까 막 눈물 콧물만 짜고 막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가줘야 돼.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이 방법, 지금까지 방법대로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건 어떻게 살았건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인격을 소유했던 간에 그 사람은 지옥벌 면제받아. 리펜트하고 빌리브하면. 하지만 리펜트 안 하고 빌리브합니다 라고 외치는 건 거짓이야. 그런 리펜트에서 나오는 빌리브는 거짓이라니까. 그리고 그런 빌리브에서 나오는 세이브는 가짜고. 구원은. 에레미야 13장 23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좀 봐봐. 그 에레미야 13장 23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쭉 한번 봐봐.
인간들아, 니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니네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타고난 피부 색깔 하나도 바꿀 수 없지 않냐? 더욱이 죄 자체를 안고 태어난 니들로서는 너희들 갖고 있는 죄 문제 해결이 너희들 자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단다. 그러니까 니네들의 현실적인 서글픈 꼬라지 인정하고 뉘우친 다음에 나한테로 돌아서서 내가 제시한 해결 방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에레미야 13장 23절 봐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피부 어째요? 까맣죠? 흑인들? 뭐 까만 상태로 태어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피부 색깔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었네. 자기 몸에 반점을 가진 채 태어난 표범이 지 스스로 힘으로 그 반점 없앨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듯이 원래 죄를 안고 태어난 누구도,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라는 병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아라,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은혜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즉 셋이 하나인 하나님의 협의 결과 셋 중에 아들이라 불리는,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죄라는 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의사로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맡기로, 어떤 임무 맡는 걸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자, 이걸 그리스도라게, 그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게,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던 의사, 그 의사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이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미스터리 진리예요. 안 보여줬으면 모르는 진리라니까. 그걸 미스터리라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비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는 보여줘서 알게 된 진리.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반복하지만 자기 현실, 죄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의사 예수의 치료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혼의 구원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것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들이요, 눈에 안 보여, 이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 죄병 인정하고 의사 하나님 부르는 걸 뭐라 한다고? 영어음으로 리펜트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 의사 예수 수술 받아들이는 걸 뭐라 한다고? 빌리브나 리시브라고 한다니까. 이처럼 리펜트하고 빌리브하면 죄라는 종양을 제거해준다. 이게 세이브라니까.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돼서 여러분한테 이해가 돼서 누구한테 전달해줄 때도 요약해서 알려줘야 돼.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임을 자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뭐 유사가 많아.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실토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맨 또 자백만 하지 말고. 그걸 영어로 confess라게. 그리고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생명 갖는 거. 왜? 관계 끊김의 죽음이 이어져 가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이제 계속되니까 영원한 생명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쉽게 말하면 repent and believe, 이건 동전의 앞뒤면 관계예요. 이 말을 잘해야 돼.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데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둘로 쪼개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거기서 repent and believe가 한 개념인데, 앞쪽을 흔히 쓰는 말로 영어음으로 repent, 한국 사람도 뭐요? 회개한다고 하고, 뒤쪽을 believe나 receive라고 하고,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동전이란 것은 앞면이 있어야 동전이고 동시에 뒷면이 있어야 뭐요? 동전이에요. 동전은 있는데 앞면만 존재할 수 없잖아. 다 존재해야지. 거기서 그러듯이 리펜트하고 빌리브 해야 세이브 할 수 있어. 세이브 받을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 뭐 진짜 리펜트가 이루어지면 당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빌리브라는 열매가, 결과물이 열리는 것이요. 진짜 리펜트가 됐으면 바로 열매로 빌리브가 되는 거예요. 뭐 진짜 빌리브가 됐다고 말은 당연히 진짜 리펜트의 씨가 뿌려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저절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돼. 앞으로 리펜트 하면 구원받는다. 이해돼? 거기서 그건 리펜트 앤 빌리브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지금. 뭐 빌리브 하면 구원받는다. 오케이. 진정한 리펜트의 씨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오해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쪽으로 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표처럼 리펜트와 빌리브가 합쳐진 한 개념이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리펜트 앤 빌리브는 한 과정입니다. 편의상 쪼개는 거예요. 자기 현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의사의 임무를 갖고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100%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수술 받아들이는 것. 흔히들 하는 말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리시브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죄라는 종양을 없애주신다니까. 그걸 편한 말로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다른 한자어로 구속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까. 적나라하게 말하면 지옥벌 안 받게 해 주신다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그럼 구원 조건은 둘이요, 하나요. 그냥 동전의 앞뒤면으로 생각을 하겠으니까 하나인데, 쪼개서 앞쪽에 방점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방점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개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뭐 인간 스스로의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벌받아 마땅하고 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데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인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금방까지 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리펜트한 인간들한테 용서 조건으로 주실까? 어떤 내용의 말씀 지금?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다. 매일값이 온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오셨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고 내 죄의 결과로 이 땅 떠난 후에 영원히 지옥 생활해야 하는 데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났다. 부활함으로 당신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냈다라는 확인까지 해주셨다. 이런 사실을 어쩌면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지옥벌 면제받는 거다. 그래서 리펜트 명령에 순종한 후
구원 방법에 관한 말씀, 금방까지 했던 말씀, 복음 그러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받는다니까. 뭐 리펜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간단한 말로 망해. 망조들어. 하나님은 사람한테 명령 주시고 항상 그 선택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주게 돼 있어.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 사소한 명령 하나, 여기서 나는 거 먹지 마라 하는데 그 명령 하나도 못 지켜. 그리고 생명 대신 사망 택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순종 택했다니까. 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요. 리펜트 명령 듣고도 안 하면 지옥 심판이 임한다고 돼 있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리펜트 하기를 원한다겠을까? 반복하죠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겠죠? 모든 사람한테 리펜트를 명령하셔. 유대인이건 유대인 아니건 어디 있는 자건 누구에든지 리펜트하라고 명령하셔. 여러분, 맨 땅에다가 뭐 심을 수 없어. 뭐를 심을 수 있도록,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심을 땅을 준비해야 돼. 마음이 밭이나 논이여, 뭐 심을. 그걸 준비하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논에 못 심기를 원하셔. 못 심기 전에 논밭 정리하는 게 아까 말로 뭐라고? 리펜트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는 못 심었다 이렇게 말하지. 나중에 정리하고 못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자세하겠지만 앞쪽을 생략해서 말하기도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말하지만 리펜트와 빌리브는 인간의 이해 돕기 위해서 편의상 둘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상 하나인 동전의 앞뒤면 관계라니까. 분리될 수는 연합된 하나의 개념이라니까. 거기서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모두 어쩌라고? 리펜트하고 빌리브 하라고. 보여요? 이걸 그냥 리펜트 하라 이렇게 해도 진정한 리펜트가 이루어졌으면 그 바로 당연한 열매로 빌리브가 나오니까. 또 빌리브가 제대로 됐다면 그 앞에 리펜트란 씨가 뿌려졌다는 게 입증되니까 그냥 리펜트 하라 이렇게 해도 돼. 빌리브 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여러분, 지옥불 면제받으려면 어찌해야 돼? 흔히 우리들 쓰는 말로는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뭘 믿어? 아,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라고. 흔히 우리들이 쓰는 구원 조건은 빌리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까처럼 뭐라고 해도 가능한 표현이라고? 리펜트 해라. 그래야 지옥 안 간다. 이거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겠어요? 대신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라고, 그 말들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에는 지옥벌 면제받는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혼의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리펜트해라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리펜트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책이 뭐요? 요한복음이라니까. 요한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리펜트가 없어. 거기는 그냥 바로 동전에 저쪽인 빌리브만 나와.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빌리브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리시브 하는 거라고.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자식 된다고.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구원 받는다고.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 말씀, 당신을 받아들여야, 빌리브 해야 그 사람한테는 뭐요?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죽음이 뭘로 바뀌어? 생명으로 바꿔서 다시는 안 끊기게 해준다고. 그게 영존 영원이라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으로 하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빌리브한 사람은 죄들의 무엇을? 용서를. 죄들의 용서가 죄들의 사면이요. 그게 혼의 구원이요. 그게 지옥벌 면제 방법이요. 그게 영원한 생명 갖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끝에 봐봐. 빌리브 한 사람을 어쩌는 거라고? 세이브, 구원해 주는 거라고. 지옥벌 면제해 주는 거라고. 그럼 또 한 번 말해. 무조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빌리브만 하면 돼? 빌리브 하는 게 뭐였어? 말씀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밭에 심는 게 빌리브였지. 그런데 문제는 맨 땅에 못 심을 수 없듯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심을 마음이란 논밭에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란 씨가 심어질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심을 마음, 밭, 논을 준비하는 게 성경적으로 뭐라고? 리펜트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정확히 말해봐. 리펜트가 뭔지, 회개하는 게 뭔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 시인해야 돼. 거기까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야 돼. 모든 것에 대한 마인드를 자기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 전환시켜야 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걸 리펜트라게. 흔히 쓰는 표현으로 회개한다게.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막 슬픔이 생길 수도 있고 눈물, 콧물이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런 게 진정한 뭐라고요? 리펜트요. 내 자신이 뭔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단 말이여.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여.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빛을 쪼이고 나서 자기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임이 인식돼. 또 자신이 걸린 죄병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게 인정돼. 그럼 말씀에 따라서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해. 여기까지가 뭐라고? 리펜트라고. 이 리펜트의 첫 열매 결과물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빌리브 해라요. 그게 처방전이요. 그 처방전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리펜트 앤 빌리브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한 개념이라니까. 알아먹기 쉽도록 둘로 쪼갠 거라니까. 편의상 말하면 리펜트가 먼저고 빌리브가 나중이지만 또 반복하지만 진짜 리펜트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빌리브가 이어질 것이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빌리브 한다는 것은 굳이 쪼개서 말하면 리펜트가 앞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니까. 진짜 성경적인 리펜트는 죄의 종노릇만 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서글픈 마음으로 인정하고 뉘우친 후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처방전인 구원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리펜트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구나 하는 슬픈 현실을 인정하고, 이런 현실이 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는 걸 자백하고 뉘우치고 실토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용서 구하는 것. 이게 리펜트라니까. 진정한 리펜트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의 말씀, 처방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라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 왕국 백성 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리펜트 명령하는 하나님이 싫고 이 리펜트 명령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리펜트 하라고 하는데, 리펜트 명령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한테 뭐 하라게? 리펜트 하라고. 이걸 한마디로 하지 말고 계속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 거기서 이게 한국말로 한자 회개하는데 뉘우칠 해자에다가 고친다 바꾼다 할 때 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잘잘못을 다 나는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고치고. 내가 내 병 치료 못한다는 사실 꼭 알아야 돼. 한자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마인드를 바꾸고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1장 29절처럼 안 가! 했다가 갔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뭐 생각을 바꿨죠? 간 것은 행동이 열매겠죠? 생각이 열매겠죠? 이런 게 뭐라고? 리펜트구나. 뭐 온 세상 만민이 다 외쳐야 돼. 주님, 내 스스로는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안팎에서는 내 죄들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나의 이런 현실이 슬픕니다. 100% 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현실이 된 것을 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칩니다. 주님, 부디 죄인인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가 리펜트라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주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빌리브고. 그러면 지옥 안 간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 별표 좀 봐봐. 꼭 구별해둬야 될 리펜트가 두 가지가 있어. 리펜트 두 가지, 투 리펜트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리펜트하고 구원받은 후에 리펜트 운동하지 마라. 구원받기 전에 리펜트는 하나님과의 끊긴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해. 관계 끊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데 필요해. 지옥벌 면제받는 데 필요해. 언제 하는 리펜트가? 구원받기 전에 리펜트가. 근데 그 리펜트는 구원받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딱 한 번 필요해. 딱 한 번.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그게 없으면 지옥 가. 그런데 비교해봐. 구원받은 후에 뭐? 리펜트. 우리가 살면서 하는 리펜트요. 그 리펜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상 받는 데 필요해. 보상 받는 데.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돼. 인생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돼.
이 리펜트가 없으면 지옥은 안 가. 상이 없지. 구원받기 전에 리펜트하고 빌리브한 사람은 어째요? 구원받기 전에 리펜트하고 빌리브한 사람은 지옥 가 안 가? 안 가. 구원받은 후에 리펜트 안 하면 지옥하고는 관계없어. 상을 못 받아. 상을. 책망 받아. 때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반복적으로 행해야 될 뭐가 없으면 리펜트를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안 되겠다 하고 병 걸리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이 부지기로 잘못해서 병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벌로 병 걸리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 리펜트 안 한 사람한테. 아니면 데려갈 수 있어. 잠들게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고린도전서 11장 29, 30절 봐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몹쓸 짓을 하면서도 리펜트 안 하면 어째요? 그 30절의 결과가 나와. 약한 자가 생겨. 그 말은 병 걸려. 건강을 잃어. 아니면 잠든 자가 뭐라고? 죽어. 먼저 데려가기도 해. 하나님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 너는 내 옆에 있어라. 그렇게. 안 되겠다. 땅에 놔두면 본이 안 되겠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것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고? 리펜트요. 리펜트 하면 얼마든지 죄들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 거기도 제가 기록해놨어.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 집 나간 자식 이야기예요. 집 나간 자식. 아들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들인 자의 이야기예요.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이야기다 이러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 필요한 리펜트의 사례로 그 15장을 주면 안 돼. 구원받은 후에 살면서 필요한 리펜트의 사례로 줘야 돼. 누가복음 15장을 원래 아들이었으며 집을 떠났다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뭘 구했으니까? 용서를 구했으니까. 리펜트 했으니까. 본래 아들이었다가 죄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뭐가 끊긴 거예요? 교제가 끊긴 거예요. 하지만 리펜트를 통해서 다시 교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이 크리스천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 이런 자식처럼 죄를 지어도, 죄 지으란 말 아니요? 죄를 지어도 아들로서의 지위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온 요 둘째 자식이 잃어버린 것은 뭐요? 아들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친교 관계, 교제 관계를 잃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잘해야 돼. 이 둘째는 아들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버린 채 범죄했지만 리펜트해서 회복될 수 있었어. 그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죄를 지을 때 뭐하면? 회개 리펜트하면 모든 죄와 불법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어. 이 15장 보면 아들로 일컬음 받기에 부족하다고 외친 그 자식이었지만 그의 아들됨이 한 번도 상실된 적은 없어. 한 번 아들된 자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죄로 인해서 그 아들됨이 사라지지 않아. 여기서
이 둘째는 아들이 아닌 사람이 주의 은혜로 구속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인 사람이 어째요? 리펜트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이걸 막 이상한 데다 적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건 시간 여유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거기 기록된 걸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오. 다시 반복해. 리펜트 두 가지 있다겠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필요한 거 했어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딱 한 번 필요한 거. 그 리펜트 안 하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또 하나는 뭐요? 주 하나님과 관계 맺은 뒤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 반복적으로 행해진다고. 인생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리펜트 안 하면 지옥은 안 가지만 어째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책망받게 돼. 상을 못 받는다고. 단 한 번의 리펜트와 그 열매로서의 빌리브 리시브를 가진 신자가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즉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리펜트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 시작부터 자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처리 못하는 게 인간의 상태고 현실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서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리펜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삐뚤어진 거 다 자기 힘으로 바로잡는 게 리펜트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참담한 존재라는 걸 아직도 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모든 상황을 뉘우치고 자기 힘으로 바로잡는 게 리펜트하는 거라고 주장하면 그건 가짜들이에요. 리펜트의 리자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회개하다 회자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지만 뭐 딱 보면 갑자기 막 부러움 생기죠. 뭐 갖고 싶다? 탐심. 그런 마음은 수시로 생기잖아. 그거 다 죄잖아. 그 성경에서 막 우상숭배 버금가는 죄라고 하잖아. 그런 죄들 안 짓고 살아? 맨 죄라고 하니까 사람 찌르고 뭐 물건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스스로 다 해결하는 게 무엇은 아니다? 그걸 리펜트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 누룩이요. 죄라는 병을 가지고 의사한테 오는 거지. 내 스스로 그 죄라는 병을 다 고치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래서 또 이상하게 설명해 못 주거든. 그럼 의사가 뭔 필요 있어? 다 치료된 후에 건강 찾은 후에 관계 끊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후에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결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삐끗삐끗하잖아. 그래서 삐끗삐끗 할 때마다 어찌해야 돼? 리펜트 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는 리펜트, 구원받기 전에 하는 리펜트 딱 한 번 있다겠어. 거기서 진짜 리펜트가 됐으면 바로 열매가 열려. 결과물이 뭐라고? 빌리브라고. 그러면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6장 19, 20절 좀 봐봐. 사도행전 26장 19, 20절. 바울이 그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지금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비전에 불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라겠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의 신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진리, 이게 미스터리라겠어. 그러듯이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뭔데?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이런 말. 비전을 봤다, 뭐 환상을 봤다, 이런 말인데, 성경이 말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림까지 곁들여줘. 라디오식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겠어? 텔레비전식의 말씀, 영상까지, 음성까지 곁들여서 주는 말씀이 뭐라고? 비전이요. 알겠죠? 그냥 비전 이렇게 번역해야 돼. 비전 말씀 그러든지 환상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0절 가보니까 바울 어떻게 살았다게? 우리도 이렇게 본을 받아 살아야 돼. 막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뭐 하라고? 리펜트 하라고. 그리고 리펜트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외치고 다녔다라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리펜트 하시오 라고 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바로 열매는 뭐예요? 빌리브요. 진정한 리펜트면 바로 열매로 빌리브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아.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 좀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 나와. 하나님의 일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겠어?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거기서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 29절 끝에 좀 봐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 결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임무를 띠고 파견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선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래. 그 예수를 빌리브 하는 게 뭐라고? 나는 하나님 일을 했어 그 말은 빌리브 했어 그 말이요. 구원 받았어.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상 받을 수 있는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리펜트 흔히들 쓰는 말로 뭐라 그래서 회개한다겠죠? 그냥 다른 표현도 있어. 아까 내가 컨페스라고 한번 했어. 시인한다, 인정한다, 실토한다, 털어놓는다, 자백한다, 고백한다, 다 유사 개념이야. 거기서 사도행전 19장 10절하고 18절 봐봐.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다녔더니 18절 어째? 믿은 많은 사람들, 예수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쨌다? 거기 컨페스 자백했다고 말은, 회개했다고 말은, 리펜트 했다고 말은 뭔 소리예요? 구원 받기 전이요 후요? 여기는 뭐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뭐 크리스천으로서의 뭐요? 리펜트겠죠. 여기. 이해하겠어요? 그런 리펜트가 나오면 잘 좀 보라고. 구원 조건의 리펜트, 열매로서 빌리브가 필요하지만 구원 후 삶의 리펜트는 또 거기서 나오는 상 받을 수 있는 열매들이 주룩주룩 열려야 돼. 그래서 딱 한 번 필요하는 거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냐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처럼 개판인 교회가 없어. 거기서 나쁜 짓 해놓고도 다 뭘 안 해. 회개를 하지 안 했던 자들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 거기서 말한 회개 리펜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살면서 하는 거요. 살면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막 죄 안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짓고 사는 말 아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이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주잖아. 찔림을 좀 주잖아. 거기서. 그 요한 1서 1장 9절 봐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죄 지으면 어째야 돼? 컨페스 해야 된다겠죠? 리펜트 해야 된다겠죠? 내 죄 인정하고 내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 구한다. 쉬운 말로.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포기해 주신다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클렌즈 해 주신다고. 또 거기 맨 끝에 클렌즈 읽으라고 하니까 또 앞에 클린은 읽어갖고 클린지 그러지 말고 형용사 할 때는 클린 그러고 그 동사는 클렌즈라게 뭐 클렌징 막 이러고 나오더만 뭐 상표에 그래서 시편 32편 5절처럼 그 다윗의 고백 봐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으면 또 이르기를 주께 자백하리라 해서 이런 게 뭐하라고? 자기 죄 인정하고 그 날리지 않은 거 그리고 실토하고 용서 구하는 거 컨페스 하는 거 이런 게 리펜트라고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고. 그래서 다 유사편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시편 51편 3절하고 1,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자기 부하 장군 아내 범했잖아. 음행 간음. 그래놓고도 한동안 죄를 숨겼다가 그 나단이란 대언자가 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와서 막 책망을 하니까 그때사 회개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시편 50편 내가 내 범법들을 어쨌더니 시인한다고 인정한다고 회개한다고 그랬더니 다 정결하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 들어줬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잠언 28장 13절처럼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죄들을 자백하는 사람 실토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여기까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싹싹 빌어야 돼. 그게 진정한 리펜트예요. 그러면 용서, 긍휼을 입는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한 번도 죄 지어본 적이 없어. 내가 뭔 큰 죄 지었까 이러지 말라고. 구원받아서 난 의인이 됐으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다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 건 결국 파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파견하신 아들 하나님 선 하나님을 예수를 빌립한 적이 없다는 걸,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근다고 해서 죄 지으라는 권장이 아니니까.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외치면서 자기한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다고.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태어난 나는 새 몸으로 변화받는 그날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부터 있던 나, 즉 옛사람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서 밥 먹듯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신세예요. 그 옛사람의 타고난 성품인 죄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순간 죽었다, 관계가 끊겼다라고 법적 선언은 이미 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죄란 놈의 거처인 몸의 변화를 아직은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을 하면서 늘 살아야 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날이 올 때까지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은 우리한테 주신 것이 바로 리펜트 명령이거든. 리펜트 명령. 크리스천한테 리펜트는 뭐라고? 죄들 뉘우치고 자백하고 실토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 긍휼을 구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해서 뉘우치고 용서 구하는 거. 이거야 살면서 하는 것은. 그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면 아시겠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죄가 있다고. 거기서 요한복음 5장 38절도 보세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없어? 없어. 안 믿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 못 받은 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었던, 이때 죽었던은 뭐라고? 관계가 끊겼던 그런 죽음이라겠소? 그걸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그 말은 리펜트하고 빌리브한 순간 어째요? 세이브해 주셨다고.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잘 살려고 하지만 삐끗삐끗 한다고. 삐끗삐끗 할 때마다 어쩌라고? 리펜트 하라고. 그런 리펜트는 우리한테 매 순간 필요하다고. 나는 리펜트 할 게 없어. 이따위 말 하지 말라고. 그렇지 못한다고.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래서 오늘은 반복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게 딱 녹아져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 막 회개하니까 뭐 그냥 그렇잖아. 뭘 묘하게 설명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학 개념인 것처럼 설명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런 것은 학문에서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학문에서 알아먹어야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회개할 것이 거의, 리펜트할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바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